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사도행전을 읽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시작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맨 위에 사도행전 18장 23절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이렇게 이때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주보를 보시면 3차 전도 여행하고는 일정이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 과정을 살펴보면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을 하나씩 다니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며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가르칩니다. 그러는 사이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냅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잠시 그 사이에 갔다 옵니다. 갔다 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가지 않고 디도 편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이것을 눈물로 쓴 편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디도가 편지를 가지고 갔으니까 올 것을 기다리는 동안에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누구를 잡으려고 일어난 폭동일까요? 바울을 잡으려고 일어난 폭동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들이 만든 우상, 돌과 나무를 깎아서 만든 우상은 신이 아니다. 이건 아무런 능력이 없다. 그거에게 절하고 기도하고 해봤자 이것들은 듣지 못한다. 이걸 전했거든요. 근데 이걸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이 뿔이 난 거죠. 들고 일어난 겁니다. 바울을 잡으려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아무 잘못도 바울이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폭동은 어떤 피해도 주지 않고 그냥 끝납니다. 그래도 바울이 이제 여기 더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는 이제 에베소를 떠납니다. 마게도냐를 향해 간 길에 드로아에 도착합니다. 드로아는 어떤 지역이냐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곳인데 허락하지 않아서 전하지 못했던 곳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드로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디도가 마음에 걸려서 여기서 복음 전하지 못하고 금방 떠납니다. 마게도냐를 향해서 계속 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폭동이 그친 거죠.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마게도냐에서 드디어 디도를 만났습니다.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눈물로 쓴 그 편지를 보낸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을 듣냐면 그 편지를 받고 회개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안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듣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편지를 써서 디도 편으로 보냅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디도를 먼저 보내고 바울은 남아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에게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연보,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갑니다. 2절 말씀 보시면 헬라에 이르렀다라는 것이 이 연보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다라는 말씀입니다. 2절에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리고 3절 말씀 보시면 몇 달을 있다고 하죠? 석 달을 있다고 합니다. 이 석 달 동안에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앞으로의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봤죠. 로마서의 내용을 잠깐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앞으로 서바나 스페인 지역에 복음을 전할 것인데, 둘째로 로마 교회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나를 도와주려면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 셋째로 내가 누구인지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확인하시오. 그게 16장 말씀이었죠. 그리고 넷째로 내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는 것을 자세히 풀어서 썼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의 계획을 이제 로마 교회에 알려주는데 일단 예루살렘에 가서 연보를 전달한 후에 로마에 가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가져가는 베베 자매를 잘 영접해 주기를 바란다.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로마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보를 전달하러 예루살렘으로 출발합니다. 3절 말씀.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출발했던 곳이 수리아 안디옥이니까 여기에서 배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한 겁니다.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본래는 배를 타고 바로 빨리 가려고 했는데 근데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배 타면 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배 타면 어디로 도망치겠어요?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걸어서 마게도냐를 지나서 안전하게 가기로 합니다. 이때 바울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4절 말씀이죠.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이 아시아가 우리가 사는 아시아가 아닙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곤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 7명이 바울과 함께 아시아로 갑니다. 5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러니까 그룹이 2개로 나눠서 간 거예요. 방금 읽었던 7명이 따로 가고 바울 일행이 따로 갑니다. 6절. 우리는 바울 일행은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는 이제 안심하고 배를 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2일을 머무니라. 2일, 7일입니다. 드로아에서 7일을 있었습니다. 이 7일은 다음 배를 기다리는 기간이 7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했냐면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일주일의 첫날입니다. 일주일의 첫날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죠? 요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일주일의 첫날은 일요일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주일에 우리는 뭘 하죠? 예배를 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날 뭐 할까요? 우리와 똑같이 예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주일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게 뭐냐면 성찬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날과 다른데 당시의 성찬은 예식이면서 동시에 식사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식과 식사를 구분하지요. 성례로서 예배 시간에 성찬만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함께 둘러 앉아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누고 식사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나중에 한번 보셔요.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가운데 빵을 찢어서 주시면서 이 빵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라고 하셨고, 포도주를 잔에 따라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뒤에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예배와 성찬과 식사가 지금처럼 구분되지 않고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자, 주일날에 함께 모였습니다. 7절 하반절에 바울이 이튿날은 다음 날이죠.
다음 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강론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주님 말씀을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떠나요? 내일 떠나잖아요. 그리고 25절과 28절을 잠깐 보고 오실까요? 25절과 28절 말씀을 잠깐 보고 오시면 바울의 생각에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두 번 다시 못 만난다고 생각해요? 두 번 다시 못 만난다고 생각해요.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강론하기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왜냐하면 한밤이 되니까 촛불을 많이 켜가지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9절에 유두고라는 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당시의 창은 오늘날 이런 저기 있는 이런 창이 아닙니다. 문처럼 아주 큰 창이었어요. 거기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앉아 있다가 강론이 밤중까지 계속되니까 이제 꾸벅꾸벅 졸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 얼마나 멋진 청년인지 모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온 거예요. 이때에는 오늘날처럼 낮에 백수로 지내는 청년이 없어요. 다 일을 합니다. 노동자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대단한 것이죠. 훌륭한 겁니다. 물론 와서 안 졸면 더 좋겠죠. 그러나 피곤하니까 안 갈래 하는 거에 비한다면 100배 1000배 더 훌륭한 겁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졸더라도 자더라도 와서 자라.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과거에는 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피곤해도 예배당에 오셔서 조시고, 아파도 예배당에 오셔서 아파하십시오. 아프고 힘들면 와서 뭐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옵니다. 왜 올까요? 왜 오죠? 내가 의지할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해도 오고 아파도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라 마라 사실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유두고도 그렇게 해서 온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말씀 들으려고 피곤해도 온 겁니다. 정말 잘한 것이죠.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 계속 보면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유두고가 창에 걸터 앉아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이렇게 보니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은 것을 확인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놀랬죠. 3층에서 떨어졌잖아요. 지금 위층에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었잖아요. 떨어져서 죽은 걸 보고 사람들이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까요? 다 내려오겠죠. 즉시 일어나서 다 내려가서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서 뭐 했을까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이 내려가서 떨어진 유두고를 안았습니다. 분명히 3층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살았습니다. 바울이 살렸나요? 아니죠. 누가 살려주셨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많이 나와요. 구약 시대에는 3사람이 있습니다. 3사람.
누구냐면 첫째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해서 살아납니다. 둘째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입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기도하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려고 장사하려고 그 시신을 운반하는데 산적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시신을 어떤 굴에 던져놓고 도망갑니다. 산적을 만나가지고 그만 도망가는 거예요. 시신을 이렇게 던져놓고. 근데 그 굴이 누구의 굴이냐면 엘리사가 죽은 시신이 들어가 있는 안치된 굴인 거예요. 시체를 던졌더니 그 시체가 엘리사의 오래됐으니까 그 뼈에 닿아요. 그랬더니 살아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특이하죠. 엘리사가 살렸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이 세 사람이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를 딱 보면은 신약시대에는 5명이나 됩니다. 5명. 첫째는 누구냐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입니다. 장례를 치르러 가는데 예수님께서 딱 맞고 살려주십니다. 두 번째는 야이로의 딸입니다. 이 사람이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아파서 죽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미처 오시기 전에 딸이 죽어버려요.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딸 죽었으니까 우리 선생님 힘들게 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죽은 사람은 살았을 때는 병을 고칠 수 있겠지만 죽으면 의술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힘들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달리다 금 하시면서 이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죽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서 살려주셨죠. 그리고 네 번째는 누구냐면 다비다 도르가라는 여성인데 베드로가 기도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오늘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 다 누가 살려주셨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이 세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세 사람은 누가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이 8명도 살아났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이 8명과 예수님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 질문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다를까요? 두 가지가 다릅니다.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누가 살려주셨냐가 다른 겁니다. 나인성 과부, 야이로의 딸, 나사로 다 누가 살려주셨죠?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죠. 예수님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 외 나머지 사람들도 다 누가 살려주셨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죠. 그러니까 이 8명은 결국 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겁니다. 살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누가 살려주셨을까요?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일어나셨다라고 가르쳐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주보를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로마서에서는 누가 살리셨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이 성전이 뭐죠? 눈앞에 보이는 46년 동안 쌓아왔던 그 건물로서의 성전인가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 성전을 누가 일으킨다고 하시죠? 내가 하겠다라고 하셔요. 예수님께서 일으키겠다고 하셔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살아남과 다른 사람의 살아남은 다른 거예요. 누가 살리셨냐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어떠한 살아남이냐라는 것이 다른 겁니다. 어떠한 살아남이냐. 예수님은 어떤 살아남이냐면 다시는 죽지 않는 살아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그리고 또다시 죽으셨냐? 아니요. 죽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아남을 뭐라고 하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 그러나 다른 사람들 8명은 살아났다가 죽지 않을까요? 다시 죽을까요? 다시 죽는 살아남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소생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소생은 다른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누가 살리셨냐, 두 번째는 어떠한 살아남이냐.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드로아에서 예배하는 중에 말씀을 나누는 중에 유두고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살려주셨습니다. 소생한 겁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그 당시에나 오늘에나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람이 죽은 일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예배 가운데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게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항상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때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유도거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살았으니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던 이야기 마저 해야죠. 다시 올라가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1절에 올라가 떡을 떼고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가 소생하는 이 사건을 누가 봤을까요?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람이 봤을까요? 아니면 오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까요? 참여한 사람들이 봤겠죠. 그러니까 예배 자리가 어떤 자리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은혜의 자리, 은혜를 받는 자리, 예배의 자리는 목숨 걸고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떠납니다. 다시 두 팀으로 나눠서 떠납니다. 이번에는 바울 일행과 우리라고 하는 일행, 이렇게 두 개로 떠납니다. 앞에 5절에서는 바울이 포함된 우리 일행이었는데 여기서는 바울이 제외된 우리 일행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기준으로 우리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바울이 아니라는 걸 알겠죠? 그렇죠? 그럼 누굴까요? 누구냐면 사도행전을 누가 쓰고 있죠? 사도행전을 누가 쓰고 있죠? 누가가 쓰고 있죠. 그렇죠? 그 누가가 같이 있으면 우리고 누가가 없으면 우리가 아닌 거예요. 누가가 함께 할 때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우리는, 누가가 포함된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바울은 따로 가는 거죠.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를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아소에서 배를 타고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에 도착했습니다. 16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지금 이제 서두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드로아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길에 어느 도시가 있냐면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에베소. 자, 오늘 처음에 시작할 때 에베소 어떤 도시였죠? 바울이
거기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다시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죠. 거기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했던 사람들 만나고 싶을까요? 만나기 싫을까요? 만나고 싶죠. 근데 오순절 안에 가려면 시간이 촉박하니까 가면은 늦어버리는 거예요. 보고는 싶은데 가지는 못하니까 사람을 보내서 오라고 청합니다. 장로들에게 와서 오라고 청하는데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 목사와 같은 직분자를 말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28절을 한번 볼까요? 28절을 보시면 이들이 누구를 위하는 자들이라고 하냐면 양떼를 위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독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보살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누구예요? 목사를 말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아직 용어가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용어가 딱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장로, 때로는 감독 이렇게 불렀습니다.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이제 청합니다. 18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에베소죠,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기 말씀 보시면 바울을 정말로 괴롭힌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를 하죠? 이방인인가요? 유대인인가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바울과 동족이에요? 남이에요? 동족입니다. 동족. 정말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것은 동족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해요? 맞서 싸웠다고 해요? 안 그러죠. 다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합니다. 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유익한 것,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저 사람은 나를 괴롭히니까 저 사람 빼고 전해야지 이랬다고 해요? 아니요. 유익한 것이 있다면 모두에게 다 전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무엇을 전했다고 하죠? 회개와 믿음을 증언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것, 우리가 듣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뭐죠?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가던 길에서 멈추고 돌이킬 때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던 삶에서 이제 그것을 끝내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믿음은 뭐죠? 믿음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자,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왜 가고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른 교회들이 모은 구제 헌금, 도와주려고 모은 연보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는 것을 뭐라고 하죠? 성령에 매여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전하지 않을 수 있나요? 피할 수 있나요? 안 갈 수 있나요? 아니요, 반드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매여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에 환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때 이것은 거기 환난과 고난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가라는 걸까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이 메시지를 받아요.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받고 바울에게 하는 말이 가지 마시오라고 얘기해요. 다르죠. 그러니까 바울은 아니라고 하고 갑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것은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으니까 가지 마라. 그게 아니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라. 그래서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어떤 결박, 환난이 있어도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다 결단하고 갑니다.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는 다시 못 볼 거라 생각하고 부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전하지 않은 것, 전하지 못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책임이 없다. 나는 내가 전해야 될 것을 다 전했다.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어그러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양떼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생길 것이니 이런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신도 보호하고 교회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도 지키고 교회도 지킬 수 있을까요? 그걸 위해서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기억할 것이 뭐냐? 33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32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하나님께 부탁하노니 기도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자, 그리고 사나운 이리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나 자신과 교회,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삼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의 말씀만 기억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33절부터 여기까지 말씀을 다 기억하라고 한 거예요. 재물 탐내지 않았고 재정을 낭비하지 않았고 약한 사람들을 도왔고 베풀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36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더욱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두고 사건이었습니다. 유두고 사건.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유두고의 이 열심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졸자. 그래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유두고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이 사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바울의 사명입니다. 바울은 어떤 환난, 핍박, 박해가 있어도 참았습니다. 참고 또 참으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했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재물을 탐하지 않았고 재정 낭비하지 않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베푸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처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졸더라도 와서 조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 각자 살아내야 하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함께 걸어갑니다. 환난이 있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 포기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하려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도 주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명을 이처럼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심고 세우신 곳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 교회를 사나운 이리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탐내지 말고 절제하고 베풀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또 유두고처럼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은혜를 받는 자리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지키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